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시작되는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 삶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우리가 더 철저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네,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려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일을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살펴본 이 11장의 1절은 그 문맥상 사실은 11장에 속한다기보다 10장의 연결선상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많이 살펴보면 2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내가라고 말한 내라는 이제 10장에서 말하고 있던 계속 말하고 있는 주체자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이제 그를 도와 강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그를 도하게 해서 말했다는 것은 마치 다리오를 도왔다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맨 마지막 절 수식했던 미카엘 천사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 천사가 원래 처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미가엘이 그 가브리엘을 도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가브리엘이 미가엘을 도왔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 천사가 마치 서로를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장들이 함께 싸우고 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든든함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이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성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사의 새 왕 고레스 이후에 이제 새 왕을 말하는데 넷째는 이 앞선 새 왕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넷째 왕 때 이 바사가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죠. 그래서 그 넷째 왕이 그 이름도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1세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우리에게 영화 300의 이집트 왕 나는 관대하다 그 왕으로 유명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제 이 인물을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이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이제 아테네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게 마라톤 전투죠.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뛰어간 병사, 그 병사를 기념하면서 지금 올림픽에 마라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크게 패해서 철수합니다.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 아테네 정복에 대한 과제가 그 아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모든 사람을 충동했다. 모든 사람은 하콜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를 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끌고 다시 헬라 왕국을 칠 것을 다니엘서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원정을 떠나서 그리스의 대부분의 지방을 점령했죠.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고 아테네를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후반은 그리스 연합군 해군에 대패해서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고 이 대패한 것 때문에 바사 제국은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이제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제 사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읽을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이 긴 예언, 이제 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역사, 그 비평학자들이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 설명할 때 중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치 이해될 정도로 마치 역사가들이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은 자세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바사 제국의 왕들,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분열,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의 길고 긴 마치 대하 드라마 같은 전쟁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은 마치 성경의 배경이죠. 그리고 이게 세계사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약간 성경 공부하는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이 3절, 그래서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세르크세스까지 시작한 이 바사 왕이 이제 바사 제국이 무너져 내리면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위에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아테나가 짓밟히고 침략당했던 그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기가 그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눈을 여기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복수인 거죠, 복수.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그 이유는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인도 국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을 불과 10여 년의 짧은 시간에 점령한 막강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되냐? 4절에 볼게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이미 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때 봤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그가 이제 갑자기 죽고 그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근데 그 자손에게로 이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그 두 아들 모두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핏줄 가운데선 그 어떤 사람도 헬라 제국의 통치권을 계상하지 못해요. 그가 아무리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통치자였다 하더라도 그의 제국의 미래는 그의 주장대로, 그의 예상대로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도 이어지지 않는 비참한 결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살아있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하는 한갓 인간이었던 거죠. 그 나라가 뽑혀서 라는 말은 그 나라가 뽑히게 되었다라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뽑은 주권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의 정상에 선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강력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사든 헬라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뽑으시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가진 강력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이 뽑으면 그냥 뽑히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뭘 가졌다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목에 힘을 주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이 그냥 뽑으면 뽑히는데요. 또 꼴랑 그거 뭐 물려주겠다고 온갖 꿈소를 다 부리고 뭐 그 기업이든 뭐 교회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뭐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뭐 주장하고 뭐 난리가 되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가 이양되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양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귀한 형님과 잠시 통화한 적이 있는데, 요즘 집값 얘기하다가 서울에는 진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막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자력으로는 이제 절대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다, 막 이런 얘기. 부모가 돈이 많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서울에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대화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문제가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젊은 20대들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막 그 집 사고 그거 탈세 뭐 이런 걸로 삼는다, 뉴스에서 맨날 나와요. 사실 그런 뉴스 보면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작은 개척교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뭐 빚이나 안 물려주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부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그 권세가 이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생각했던 거죠.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자기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했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권세가 어떻게 이양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계획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기사와 현실 앞에 마음을 쓰고 씁쓸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뽑으면 뽑히는 거고, 그 이후 역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의 계획대로 내가 이 수많은 재산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양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이양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반대로 교회가 그거 뭐 물려주겠다고 그냥 세상과 다름없이 때때로는 세상보다 더 치사하게 온갖 편법과 막 그런 거 이루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이죠. 우리 5절 말씀부터 이제 19절 말씀은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특별히 그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한 긴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마치 대하 드라마 같아요. 5절 한번 살펴볼까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여기서 남방의 왕이 톨레미 왕조를 말해요.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그의 군주들 중에 하나, 여기가 이제 셀류쿠스를 말하는데요. 이제 셀류쿠스 니카토르예요. 이제 이게 셀류쿠스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니카토르가 바벨론 지역의 태수였는데, 안티고누스가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두려워서 그 당시 남방의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톨레미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톨레미를 섬기는 장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셀류쿠스는 어떤 왕조를 이룬 게 아니라 톨레미의 한 장군, 오늘 본문에는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톨레미 왕조를 섬기던 장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톨레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안티고누스를 물리치자 다시 자신의 관할 구역인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 톨레미는 이제 그 남방 왕이었고, 이제부터 이거 북방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래서 이제 셀류쿠스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매우 크게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섬기던 톨레미 왕조보다 훨씬 더 커지자 스스로 셀류쿠스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것이 이제 5절에 예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몇 해 후, 그러니까 이미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주고 그가 이제 매우 강성해진 다음에 몇 해 후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여기서도 또 드라마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제 두 왕조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생각해보세요. 톨레미 입장에서는 아니 셀류쿠스가 자기를 섬기던 장군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힘을 키워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전쟁하고 계속 견제하고 이랬겠죠. 근데 셀류쿠스 힘이 워낙 강성해져서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톨레미의 공주 베레니스를 그 안티오쿠스 2세, 그러니까 그 셀류쿠스의 왕 2세와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요. 어쨌든 이 톨레미 왕조의 공주를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 정략 결혼이 일어나죠. 화친의 표시죠. 그래서 이제 보내요. 이 셀류쿠스로 보내는데, 근데 이 안티오쿠스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있었어요. 근데 정략 결혼으로 지금 톨레미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강지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인이었던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이제 이 베레니스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마자 이 결혼 동맹을 제의했던 톨레미 2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맹의 주체자가 죽었으니까 안티오쿠스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의 원래 처를 황후로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처였던 이 황후가 이 라우디스인데, 문제는 몇 년간 쫓겨났던 이 라우디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절치부심했겠죠. 나를 쫓아냈던 그 왕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그 자기 자리를 차지했던 이 톨레미의 공주 베레니스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복수하려고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남편이었던 안티오쿠스를 독살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톨레미의 공주 베레니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죽였죠. 그리고 그 공주가 낳은 아들까지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뭐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많이 나타나는 일이었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예언되어졌죠. 그래서 다 버림당하리라, 그의 아들들도 다 버림당하고 왕으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게 다 6절에 이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또 7절이 시작됩니다. 7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그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누락하여 애국으로 가져가실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이제 보세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톨레미 왕조, 톨레미 2세가 죽었고, 이제 톨레미 3세가 이제 등극하겠죠. 그 3세가 누구겠어요? 톨레미 2세의 딸이 그 지금 죽임을 당한 이 베레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레니스의 오빠가 왕이 된 거예요. 베레니스의 오라비가 이 톨레미 3세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정비를 마치고 왕좌에 앉자마자 그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신의 동생의 복수, 조카의 복수, 동생과 불쌍하게 죽임당한 조카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좌에 앉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셀류쿠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셀류쿠스에 있던 신전을 약탈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몇 해 동안 북방왕을 치지 않았다. 8절에 이렇게 나온 것은 톨레미 3세와 셀류쿠스 2세가 이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오래 가지 않고 셀류쿠스 2세가 다시 북방왕을 쳐들어왔으나 결국에는 다시 복수도 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본국으로 물러가요.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다시 역사가 또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오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침략당해서 다 빼앗겼잖아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칠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셀류쿠스의 2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남방왕까지 나오죠. 그래서 네, 또 싸우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고 났더니 다시 톨레미 4세가 다시 또 복수를 하려고 또 다시 이제 셀류쿠스를 쳐들어가고, 또 셀류쿠스가 다시 또 톨레미를 쳐들어가고, 이 끝없는 전쟁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거. 19절까지 서로 침공하고 또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것이 또 깨지고 뭐 자기들 딴에 방법을 찾겠다고 정략 결혼을 2번이나 하고 평화를 도모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 모든 상황이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고 본문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를 모르는 삶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삶의 주권자를 모르는 자들의 삶은 결국 자신이 더 많이 갖겠다고, 내가 더 누리겠다고, 혹은 내가 당한 것을 갚겠다고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또다시 그것을 내가 갚겠다고 쳐들어가고, 이 끝없는 핑퐁, 이 비참한 전쟁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삶은 단지 셀류쿠스와 이 톨레미 왕조 간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은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요.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짐승과 다르지 않은 욕망뿐이에요.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심지어 그것이 남의 것일지라도 빼앗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포악하고 자비도 은혜도 없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자들의 비참한 삶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끝이 없는 전쟁, 복수와 복수가 반복되는 삶,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은 실제 일어난 역사였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인간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가 어제 한 선교사님을 배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가 용서가 있냐? 심지어 교회에는 용서가 있냐? 교회에는 이해가 있냐? 없다. 심지어 교회도 서로의 약점 하나를 잡으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 바쁘지. 뭐 하나 용서해주고 그 안에 어떠한 자비와 사랑이 있냐? 마치 용서해준 척 했다가 분리할 때 꺼내 쓰는 카드 정도로 여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오픈해서 자신의 아픔을 꺼내 보일 수가 없다. 이것을 꺼내 보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 돼서 칼날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용납받을 수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에는 가식적인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남는 건 욕망뿐이에요. 내가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추구할 건 욕망과 욕심뿐이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심지어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능력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당연한 것, 즉 룰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그런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다니엘의 백성. 14절에 보면 이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가 서로 치고받는 이 와중에 내 백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끼어서 같이 참여한 거예요. 실제 톨레미 4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고 그 아주 어린 아들이 그 톨레미 5세에게 이제 이 왕권이 주어지죠. 이 혼란을 틈타서 이 셀류쿠스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톨레미 왕국을 침략해요. 여기에 끼어서 이스라엘도 같이 톨레미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아마 좋은 기회라고 여겼겠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도 이 톨레미 왕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아마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침략군 가운데서 가담하게 되는 것을 1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왜요? 셀류쿠스가 다시 힘을 잃고 톨레미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수복하게 될 때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복하고 응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톨레미 침략에 동참한 이들이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14절에 예언되어 있다.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권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수도 내가 하고 또 내가 더 가지려고 길을 쓰고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들과 같이 일어나서 저 인정사정 없는 끝도 없는 전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낑겨서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지금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끼리 일어나는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결국에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같이 이 끝도 없는 전쟁,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자신이 받았던 것을 또 복수한다고 또 싸우는 이 비참한 전쟁에 뛰어든 이 슬프고 비참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과 같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처음 성령 충만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면 뭘 그렇게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난리치겠냐고요.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요, 내가 필요 없어진, 마치 바자회에 내놓는 그런 물건들 아니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깨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 네, 이것이 정말 끝판왕이죠. 내 돈,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이죠.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맨날 모여서 그곳에서 정말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곳에서 진짜 교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자들. 우린 모두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했다. 이 주권을 깨달았으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뤘던 거죠. 문제는 맨날 모여서 내가 덜 죄인이고 네가 더 죄인이고 싸우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르는 세상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르는 세상은 저렇게 수도 없이 빼앗기고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기고, 잠시 휴전한 듯 해도 또 배신하고, 심지어 가족이 된 거잖아요. 서로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어도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또 빼앗고 빼앗기고 또 복수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는 저 비참한 전쟁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오직 빼앗고 빼앗기고 짓밟고 서로 서서 이기는 자, 승자만이 기억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은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서로 빼앗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요, 서로 나누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용서하고요, 이해하는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되길.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비참하고 복수만이 있는 그러한 no mercy, 정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은요, 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 나누고. 왜요? 내게 아니니까요. 그거 내가 더 가져서 뭐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아무리 본인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알렉산더 왕을 봤잖아요. 셀유쿠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뭐 물려주겠다고 더 갖겠다고 노력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빼앗고 빼앗기고 서로 더 복수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세 대 때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더 서로 못 주어서 안 달라고, 그렇게 해서 참 교제가 일어나서 기쁨이 넘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